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이 아버지 하나님 꿀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45장 해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부릅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에,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어제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부터 여로보암에게 베델에서 우상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그곳에 분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장차 행할 일들 그리고 행할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죠.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는데 그가 바로 요시아라는 거죠. 요시아가 바로 이 베델의 이런 우상, 이 거짓 제단을 다 이제 헐 것이다, 회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징표로 바로 그 제단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셨죠. 그 사인을 통해서 그것이 징조를 냈죠, 징조.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이것은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고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 징조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럼 여로보암은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 표현입니다만 매수입니다, 매수. 그래서 자기를 따라가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설 애언가, 뭐 사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어, 자신을 봐주는 그런 그 사람으로 아마 고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쉬고 그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라고. 그것은 뭐겠어요? 여로보암이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내 왕가, 내 곁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권세와 먹을 것,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선포를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가 처음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의 단서죠. 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그 재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징조로 표적으로 보인 사건이고 애언이고 어떻게 보면 베델 베델의 여로보암을 비롯한 베델의 우상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그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깨뜨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신령하다 싶어서 여로보암은 그 사람을 이제 자기 휘하에 어떻게 보면 매수하려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쳤다면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큰 소리는 빵빵 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를 빵빵 안 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타협하지 않으면 돼. 근데 당신이 절반이라도 줄지라도 나는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기 속에 저는 굉장한
유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제안에 대해서 네, 저는 안 가, 안 가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다고. 짧게 말할지라도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안 가겠다. 그 강한 부정 속에 강한 긍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도 믿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한편으로는 타협의 실마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처럼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내 의지도 내려놔야 내 의지도 꺾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아 그러면 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해죠?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다른 길을 가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 한켠에 베델을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의 그 제안이 귀에서 맹맹 도는 거예요. 그 제안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돌아가고 그 베델을 떠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빙빙 돌고 있죠. 그때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이 그 재단에서 일어난 그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어딨냐고. 그래서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이다. 그래서 그럼 당장 나 행장 준비를 해라. 그 아들한테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나귀 안장을 치우라. 그래서 그가 타고 따라가요. 그 길을 따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의 제안에 당신이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로 돌아가겠으면 돌아가야죠. 그런데 베델의 땅을 아직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왜? 여로보암의 그 제안, 그거의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타협의 단서를 주면 우리가 버릴 때 버리지 않고 끊을 때 끊지 않고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한편으로는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마음이 베델의 여로보암의 제안에 그 마음을 서서히 내주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서 아주 당당히 그가 외쳤다면 바로 돌아와야죠. 근데 그는 타협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세상 인간적인 그 왕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상수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것.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왜 가고 있는가? 그거 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고 저는 묵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자, 이 제안은 누구의 제안과 똑같죠?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과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을 해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오던 길로 대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으므로다. 자,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그 늙은 선지자에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왜 다른 길로 갔으며 왜 상수리 나무 그것도 베델의 지경입니다. 베델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한켠에 베델의 제안, 여로보암의 그 화려한 그 제안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탐심, 그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말을 합니다. 욕심, 탐심, 탐욕을 제하여버리면 이 육신의 안목, 또 육체의 정욕, 육신의 안목, 또 이생의 자랑, 이러한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 물욕, 탐심, 야망, 야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시험의 요소를 애초부터 끊어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 여로보암의 달콤한 유혹에 그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보인 징조만 전하고 그는 돌아왔어야 돼요. 유다 땅으로. 그런데 베델의 지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바로 세상적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어불성설이냐면요.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어떻게 하죠? 말이 다시 필요 없게끔 자기가 진즉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갔어야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싸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요소들이 많죠. 신앙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뭔가 자기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중성이냐면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냥 돌이키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도 말라겠다. 내가 안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더 세게 땡겨주라는 말이에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게 인간의 범죄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범죄 심리학. 자기가 죄를 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면서 자기를 자의하면서 마치 자기는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유혹해 간 것처럼 그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끊고 미련 두지 않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니까 그 공백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늙은 선지자의 정체를 말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누군가?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참된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 종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간 길은 너무 머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느보암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인간적인 생각을 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바로 이 우상을, 황금 이 소우상을 세웠죠. 신전을 세웠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종교, 이 베델 종교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여로보암을 향해서 애쳐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약 백성의 배도 행위라고 외쳤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베델 종교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화된 그 이 베델의 이 우상 종교에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줘 버린, 그래서 여로보암이 좋은 말만 해주는 아마 이런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속이죠, 속여. 이것은 뭐예요? 베델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거짓되고 유선된 이 종교 집단, 우상 집단이 됐는가를 열왕기상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요, 속여.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늙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가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가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해라고 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떡도 대접해라. 물도 마시게 해라. 내가 보낸 그 사람을 네가 잘 대접해라. 완전히 하나님이 이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던 대로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이,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애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돼요. 당신은 늙은 선지자, 웃기지 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 말이 속이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배도 행위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그 사람이 천사가 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대접해라고 했다고 완전히 다른 말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 진정성을 파악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 이미 그가 베델의 미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달콤한 여로보암의 세상적인 그 엄청난 재물,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다가 그 끝내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본인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가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가지 말라. 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지도 말고. 자, 떡을 먹는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은 것은 친구됨을 의미해요. 내가 당신과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가족이고 똑같은 친구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종교,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제안에 달콤한 유혹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에 배회하다가 이런 늙은 선지자가 이 악한 자가 와서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쪽 군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다가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룩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얘가 있어요. 세속적인 야망, 욕심, 탐심, 물욕 이런 것들을 늘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놔두면요. 사탄은 더 잘 알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그 날 사건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정말 생명 걸고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늙은 선지자의 속임 거기에 따라가고 떡도 먹어버리고 물도 마셔버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종교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종교 여로보암의 그 우상 그 제단에 어떻게 보면 동화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배도 시대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하고 타협을 강요하는 이때에 타협은 누가 타협하느냐?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이 넘어진다. 이것을 확실히 교훈을 얻고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교훈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돌아오라고 했던 그 처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세상적인 제한, 주여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어떠한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